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제 거의 바울이 그의 생애 거의 막다른 그러한 시기에 이 말씀을 서신으로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특별히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귀한 제자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엄숙히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엄숙히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권면이나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때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명령 이것은 이제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래서 반드시 특별히 그 앞에 보니까 엄숙히라고 했습니다. 엄숙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1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말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하나의 어떤 교훈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 말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으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기독교의 이 교리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곧 다 이제 드러날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이 심판대에서 자신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절의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장차 이제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불순종한 자들은 그 불순종한 대가를 그대로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주 종종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없고 신앙의 근본 토대가 없는 거예요. 우선 첫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이 복음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가 왜 모입니까? 누구를 믿으려고 무엇에 의지해서 나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그 토대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지런히 온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꼭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종종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 이 하늘에 대한 말이 정말 자주 나와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이 하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 조상들은 뚜렷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늘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명확한 계시를 알지 못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조상뿐만 아니에요. 옛날 어느 지역 모든 과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저 막연하게 어떤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알았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잘못된, 거짓된 그런 종교로 인한 그런 거짓 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으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지런히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탈종교의 시대예요. 지금은 벌써 꽤 됐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겨요. 엊그제 어떤 뉴스에 보니까 불교도 이제 지원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러다가는 저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승려를 수입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천주교도 그래요. 지금 천주교도 이 사제가 지원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저 필리핀에서 사제를 수입해야 되지 않느냐. 유럽은 꽤 오래됐어요. 유럽은 벌써 30년 전부터 유럽은 이 천주교 사제들이 지원자가 없으니까 남미에서 사제들을 이렇게 공급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개신교도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지금 지원율이 확 떨어졌어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80년도에는요, 신학대학이 막 3대, 4대, 그렇게, 꽤 이렇게 지원자가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단 종교는 귀찮아요. 귀찮다. 종교는 귀찮다. 종교는 규율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고 제도가 있어서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편한 게 뭡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은 조직이 없어요. 규율이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규칙이나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돈만 바치면 이제 무당이 그냥 기륭 화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무속이 그래서 엄청난 숫자, 천주교, 불교 다 합쳐도 무당 숫자를 못 넘어요. 사제, 승려, 목회자 다 합쳐도요, 무당 숫자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제도적, 규칙적 종교를 싫어합니다. 그런 거 싫어요. 그 대신 편안하게 아예 종교를 외면하든가 아니면은 가장 편안한 거, 내가 언제든지 마음 놓고 가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무속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인구도 급감하니까 각 종교도 이제 종교도 사람이 있어야 종교가 형성이 되는 거지. 모르죠. 또 앞으로 또 시간 지나면 이 앞에다 로봇 앉혀놓고 또 예배 드릴 날이 올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탈종교의 시대예요. 근데 이런 탈종교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쉽게 아마 떨어지도 않을 거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은 선뜻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말씀을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복음의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신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에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거를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러려면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12월 25일 또 성탄절 한다고 할 거예요. 예,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라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괜찮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오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내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나 대신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그분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의 이런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는 필요가 없다. 종교는 괴팍한 거야. 종교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종교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종교에 빠지는 거지. 나처럼 똑똑하고 배운 것 많고 그런 사람은 종교에 빠지면 안 돼. 많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책을 보면 은연중에 그걸 심어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이제 접해지니까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난 교회도 싫고 성당도 싫고 절도 싫고 난 다 싫어. 나한테 어떤 종교도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런 생각이 어때요? 난 스며드는 거예요. 난 우리 개인적으로 난 우리 성도들의 지금 이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갈 쯤에 돼서 나는 이 아이들이 난 교회 이제 안 나갈 거야. 난 항상 이게 늘 걱정이 돼요. 난 이제 우리 교회 안 나갈 거야. 나한테 이제 교회를 강요하지 마. 나한테 종교를 이제 강요하지 마. 난 내 식대로 살 거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잘 믿어. 나는 내 방식대로 이제는 살 거야. 난 아이들이 그럴까봐 항상 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이야 엄마 아빠 따라서 잘 나오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대학교 갈 쯤 돼서는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난 이제 교회하고는 끊을 거예요. 혹시나 그럴까봐 항상 제가 늘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아이들, 우리 세대 아이들이 접하는 영화, 드라마,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종교에 대한 환멸을 심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마. 천주교도 기독교도 또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다 그 코드, 문화 코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치 숨을 쉬듯이 문화는 숨을 쉬듯이 받아들이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느새 보면은 기독교나 이런 모든 신앙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 때,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 형벌을 당할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진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때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 시대라고 해서 이러한 말씀이 쉽게 전해진 건 아니에요. 바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종교예요. 로마의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그런 신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깊이 배어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도 역시 어때요?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느 때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부정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저 하늘의 태양과 별을 차라리 부정하는 게 더 쉬울 거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단순히 그저 옛날에 위대한 성인, 대단한 분, 그냥 슈퍼스타 그런 분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 그대로 때가 되니까 그분은 죄 없는 무죄한 자로서 무궁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다 하고 그 예수님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그저 돈이나 주고 복이나 주고 병이나 치료해주고 그저 한 주간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저 어깨나 다독여주는 그런 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분으로 봤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이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재판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재판하실 재판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죽어가지고 어디죠? 프랑스에서 웬 여자하고 살아가지고 그게 이제 프리메이스나 일루미나트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에 저 다빈치 코드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다.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가짜고 원래는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교황청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재미는 있어요. 엄청나게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엇나간 그런 내용들은 이거는 잘못된 또 다른 잘못된 왜곡이고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그런데 호기심을 가져서 신비한 얘기를 쫓다가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때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분명히 숨을 거뒀고 그분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 지옥, 죽으셔서 매장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는 거, 이게 왜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일반 많은 교회들은 이걸 쏙 빼놓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걸 빼면 안 돼요. 죽으셔서 매장되셨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들, 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빼면은 뭔 얘기가 되냐면은, 물론 사도신경은 영감된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도신경은 최소한의 복음이 담겨 있다고. 최소한의 복음.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신조가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죄인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왜 이걸 빼냐고요. 지옥의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지옥. 그러니까 오늘 자,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교훈, 여기서 뭐예요?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통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에 보면은 신학도 배우지 않고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자기가 뭘 신학,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주저리 떠드는 유튜버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응? 난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병 고치겠다고 의료행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걸려요. 잡혀간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인 거 있어서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했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지가, 어디서 주워드는 거 책 몇 권 읽은 것 같고 주저거린 거. 그런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 알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도 사람들은 또 그런데 열광해요.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 애들이 나와가지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어디서 주워드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뭘 안다고 쟤들이 떠들어댈까? 아직 한참 배워야 되고, 신앙의 여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뭘 어린애가, 이제 뭐 30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제 40대 나이 뭘 안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려고. 여기서 길을 즐겁게 한다는 건 뭐예요? 부담 없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라 전하는 이 사기꾼들의 설교를, 가르침을 유튜브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역시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목사가 광대화되길 요구해요. 목사가 재밌는 얘기하고, 부담 없는 얘기하고, 돈 벌어주는 얘기하고, 맨날 쓸데없는 세상사 얘기하고, 그걸 얘기해 좋아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옥, 심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피 흘리신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전혀 반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독교가 이 정치에 대해서도 저는 우파도 상당히 보면 위험스러워요. 정치가 거의 종교화돼 버렸어요. 난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리가 물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저 주사파 떨거지 같은 것들, 이 토속 좌파 빨갱이들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그런 거로 이 기독교가 또 이렇게 뭔가,
변질이 될까봐. 그것도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분별하면 되고,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다 태극기 걸어놓고, 기독교가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주구장창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사파가 되고, 왜 빨갱이가 되고, 왜 토속 빨갱이가 왜 되겠습니까? 왜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빨갱이가 왜 되냐고요?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그 죄에 대해서 부지런히 읽어요. 네가 빨갱이가 된 거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너 예수님 안 믿어서 네가 지금 빨갱이가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얘기해 버리면, 물론 언뜻 보기에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교회가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가 지금 그러잖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래서 나는 저것도 기독교 좌파 못지않게 저것도 상당히 좀 무당스럽다. 좀 무속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잘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골라주면. 근데 그걸 왜 마치 종교화 시키냐고요. 그럼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인간의 본성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 어느 세대 사람들에게도 누구를 막론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거지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것없이 어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좋든 안 좋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부터 경계선이 확 구분이 돼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남을 위해서 내 중심이야, 이 세상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확 탈바꿈을 하는 거야. 탈바꿈을 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이제 교훈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정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극동방송이나 뭐 기독교 CBS나 이런 여러 기독교 매체를 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들어야 될 내용은 없어요.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물론 틀린 말 하는 놈도 많고 여자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 뭡니까? 오히려 자기 욕심에 따라 길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약간의 좋은 것만 계속 들려주면 거부 반응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막 뿌리채 뽑아버리면 저 청교도들처럼 그러면 미쳐요. 정신 나간다고요. 도저히 이거 교회 못 다니겠다.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하나님 무섭고 성경도 손에 잡기 힘들고 근데 그렇게 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단도 득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릇된 교훈이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이거 있을 거.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또 4절을 보니까 또 그들은 그 길을 지위에서 돌이켜 이건 이단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 지금도 교회 기독교에 보면은 허탄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다른 거 말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허탄한 거. 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고 아담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왕의 재정이니 뭐니 이상한 미친 여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강의하고 하여튼 오만 허탄한 거 오만. 그러니까 교회가 자파점이 됐어요. 다이소가 돼버렸어요. 다이소가. 여러분 다이소 가면은 엄청나게 물건이 많죠. 들어갔던 빈손으로 나오는데 나올 때는 한 바구니 갖고 나오죠. 누구나 다. 교회는 딱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야 돼요. 딱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들어가니까 뭐 이거밖에 없어. 재미없네.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겠죠. 그럼 더 많은 상품을 준비한 교회로 가겠죠. 그걸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걸 내버려 둬야지.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게 맨날 예수님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부터 좀 재미있게 좀 음악 프로그램도 짜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이들도 좀 재미있게 좀 뭐 하고 자꾸 성경 너무 강조하지 말고 교리 강조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떤 의사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했지만 절대 평안한 죽음은 자기는 못 봤대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영화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자기는 그게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어. 다 죽으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롭고 그래서 죽음을 보는 게 너무 힘들대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봐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그래서 부활을 부지런히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이에요. 뱀 잡아먹고 회춘할 생각하지 말고, 곰 피 빨아다가 자꾸 또 뭐 곰의 간인지 피인지 그런 것 하지 말고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난 부활한다. 난 영생에 이른다 하는 이 소망을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때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은 없대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있는 거지 아름다운 죽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끔찍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인간이 결국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재밌는 얘기 나오고 웃음거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힘있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그 즉시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지런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네. 바울은 오직 이것에 전념했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온갖 어리석은 데를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똥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온갖 고생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을 어때요? 그 당시 온 세계, 지중해로 소아시라부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이라고, 유언.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다른 거 없다. 사람들에게 다른 걸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죄 사함, 용서, 그분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영생,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이 6가지를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6가지를 차근차근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른 걸 많이 하는 교회는 그거는 본질이 없는 교회. 본질이 없으니까 본 상품이 자신이 없으니까 저 중국산 싸구려 상품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사람이 멸망할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왔죠? 오늘 왜 왔습니까?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현세와 영원한 내세까지도 어때요? 평안함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유일한 종교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걸 종교라고 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옛날 19세기까지도 종교라는 말은 그냥 그 자체가 기독교로 알아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나중에서야 이제 종교하니까 불교도 있고 힌두, 아닙니다. 원래 종교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의뢰 기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탈종교화 시대죠. 사실은 탈종교화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이 각자 많은 다양한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히려 더 복음 전하기가 쉬운데 이 탈종교는 더 심각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어떤 종교도 싫어. 난 불교도 싫고 천주교도 싫고 개신교도 싫고 난 다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종교를 강조하지 마. 이게 지금 MZ세대가 거의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없어요, 종교가. 뚜렷하게 없다고, 뚜렷하게. 이게 지금 이 탈종교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맞이한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라고. 차라리 무신론보다 무신론도 그보다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무신론이면 무신론이라면은 논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야, 신은 있어. 하나님은 계셔. 그래, 논쟁이라도 할 텐데. 그래, 신이 있든지 없든지 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아예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이래버리면 이게 아주 문제라고, 이게. 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다 하나님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사실 두려워할 건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탈종교화 시대에 우린 이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거 해야 돼. 이런 시대에 무슨 말씀을 누가 듣게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런 소입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때 하늘의 기적을 쏟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부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교회마다 봐요. 그 능력 있는
3층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음, 가르침, 책망, 경계, 권면. 다요. 한마디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3절 말씀과 4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4장 1절의 말씀을 진짜 심각하게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텐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신앙의 껍데기만을 둘쳤다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해요. 또 항상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내 사람의 본성은 바른 교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이단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저희 가서 저렇게 머리 디밀고 있을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타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만 봐도 야 이렇게 사람이 악하구나. 거기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죄만큼 큰 죄는 없어요. 인간이 저질 수 있는 최고의 죄는 가장 사악한 죄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할 때 왜 죽임을 당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저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못 지웁니다. 어떤 학자건, 어떤 과학자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못 지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겠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와 예수님과 성경의 흔적을 지우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절대로 성공 못해요. 앞으로도 성공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오늘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야. 이 복음을 가지고 항상 인생을 복되게 주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설 귀한 영혼들, 저희들을 이 시간도 주의 사랑과 긍휼로 봐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주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